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이 된답니다. 문제, 하나님을 떠나면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머물며 비극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우리는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얼마 되지 않아 곧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한 뿌리 뽑힌 나무와도 같습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깊숙이 내려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홍수가 지나 상관없이 건강을 유지하며 오래오래 버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무나 파종이나 땅을 떠나면은 당장은 살아있을 것 같은데 곧 말라버리고 그의 존재가 죽어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뿌리가 깊숙이 내려져야 흔들림 없이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됨은 내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나의 수고로움으로 오늘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한다고 자신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의 이 민족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의 그 우상을 섬기는 데만 저들은 열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품에 떠난 저들에게 결코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들에게 당장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어 저들을 해결을 촉구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처한 그 상황은 아주 매우 절박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선 이 에레미야는 유다의 죄악을 맹렬히 지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행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내적 변화를 촉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저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하나님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의 그 배역함을 고치리라.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배역했나요? 그들은 예레미야 3장 19절 이하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이방신인 바알을 섬기기 위하여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이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은 다시 만나자는 말씀입니다.
기회를 주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그 인생을 향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지속적으로 외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중심으로 내게로 돌아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방향의 전환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가증한 것은 우상을 숭배한 죄를 의미합니다. 근본적으로 우상 중에 바알신과 아세라의 상 같은 우상을 말합니다. 아세라의 상은 아락과 아스다토르시라는 그 상과 함께 그 가나안의 3대 여신 중에 꼽히는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성적인 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녀나 또는 짐승들의 동물에 이르기까지 새끼를 많이 낳는 이러한 다시를 주관하는 그런 신으로 상을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바알의 그 제단에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아세라의 여신상이 세워졌는데, 그것은 바알이 가나안의 대표적인 남성의 신이자 풍요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우상들이야말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그런 가증한 것입니다. 가증하다 하는 것은, 이 가증한 것은 히브리어로 토에바라는 것에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뜻의 근원은 지독하게 미워하다 라는 뜻이 있고, 또는 속에서 니글거리고 구육질이 날 만큼 해보스러운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보한 우상 숭배는 이방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저들은 대부분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저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복된 땅으로 저들을 인도하게끔 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던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저들은 수도 없이 되새겼습니다. 그런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들이 우상을 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가증적인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의미가 아주 강범위해졌습니다. 외형적인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명예를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가정을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욱더 앞장서서 사랑하는 것은 모두가 그거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의 악한 정욕과 탐심이리.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영적인 간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인아, 세상과 법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세상이나 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음이 요동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심지가 굳지 않고 수시로 흔들리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선거 때가 되면 국회의원들도 철새가 되어 댓글을 잡을 만한 당으로 다니곤 합니다. 아마 이제 때가 되어서 싸우니 이제 뭐 저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기회주의자들은 어디에 붙어야 될지 모르니 여기에 붙을까 저기에 붙을까, 좌로나 우로나. 그러나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너희가 중심을 바로 잡아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없으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요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요동하는 사람은 주님께 아무것도 신뢰받지 못하고 얻지를 못합니다. 야고보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황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는 의심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올인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 발은 주님의 존을 걸쳐놓고 한 발은 세상에 있는 마음을 걸쳐놓고 세상으로 왔다 주님의 존으로 왔다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한 번 믿었으면은 모든 것을 올인해서 하나님 앞에 신뢰받기 위하여 믿음을 다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올인하는 믿음이 부족하기에 이랬다 혹 저랬다는 그러한 반복적인 마음을 품는 그런 마음이, 정한 마음이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것을 없는 사람에게 주고자 할 때에 받는 자가 주는 자를 의심한다면 자동적으로 마음 한가운데 노여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은 주고자 하는 사람의 그 인격을 무시하는 일이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겠다고 한다면 쉼없이 무조건적으로 땡큐 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또 칭찬까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고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니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의심하면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의심하면서 기도한 것이 설상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흐름으로 우연히 그렇게 되었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옵시다. 아니옵시다. 우연히 된 것은 한 개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베이스를 깔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어떤 일을 당해도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언약을 의심치 않고 믿었으므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할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대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문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고자 하는 그 사랑을 넘치도록 가지신 그 사랑의 자체이신데 그것을 의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표현했듯이 주겠다는 것을 받는 자가 의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은 누가 해요? 주겠다는 사람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받겠다는 사람이 의심하기 때문에 주겠다는 사람이 인격에 대하여 오히려 그 사람 입장에서 화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는 더 하시겠죠. 신이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일거이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겠다고 하시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우리가 그대로를 애민 그대로 믿으면 그것이 내게 들어와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의심하지 않는 자가 받아 누리는 그 축복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본문 3절에 보니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니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등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농사의 이치를 통해서 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농사를 짓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첫째는 토양이 좋아야 합니다. 둘째는 좋은 종자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좋은 기후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때를 따라 비가 내릴 때는 내려주고 햇빛이 비칠 때는 비춰줘야 되고 바람이 불 때는 불어줘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졌대도 농부가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그 농사는 망치는 것입니다.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많은 것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농부의 손길이 가능하면 가는 것만큼 수확은 거두시게 마련인 것입니다. 전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지는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확률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농사는 이와 같이 여러 조건이 필요하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토양입니다. 옥토와 같은 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길짝밭이라고 얘기도 하셨고요, 돌짝밭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가시밭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옥토밭에 대한 이런 말씀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토양이 있지만은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땅은 옥토였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이렇게 옥토로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그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믿음의 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변명하기가 그저 급급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축복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를 향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열의가 부족하고 성의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서 씨를 뿌리도 말씀의 씨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완악한 마음을 우리는 옥토처럼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편견, 교만 등의 자신의 그 신앙을 진정으로 그것은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묵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닫혀진 인간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습관은 석화화되어지고 방종과 사치와 거짓과 시기가 가득 찬 인간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굳어지고 병들어진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묵은 땅에는 가시 덤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하시면 죄악의 뿌리가 박혀 있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은 마태복음 13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덤불이 가득한 이 묵은 땅은 아무 설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만나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은 정성도 없습니다. 열심도 없습니다.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때로는 그 우상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 새벽에 일어나 모욕 재배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정한수도 놓고 빛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이 분위기, 이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완악한 마음이 되었습니까? 이 묵은 땅, 단단해진 땅은 갈아엎어들어야 부드러운 땅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자아를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진정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땅을 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없는 땅에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언급받지 못했다면 무엇이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나에게 은혜가 임하지 못한다면 왜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완악한 이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억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으라고요. 변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양을 도둑질을 했습니다. 양을 훔쳐간 사람에게는 이마에 양 도둑인 이 약자를 가져와서 thief 해서 S자를 해서 하나를 붙였고요. 그리고 thief 도둑이란 걸 해서 ST를 붙였습니다. 그들은 일생 동안 다른 데 가서도 양도둑질을 못하도록 하는 너무도 잔혹한 청교도적인 형벌은 받았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양도둑질을 해서 이마에 정말 화인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해결을 전혀 하지 않고 아주 먼 곳으로 도망가고 도망을 다니면서 못된 짓을 거듭거듭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생각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을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가서 도와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대신 아파주기도 하고 억울해서 매를 맞을 일이 있다면 가서 매도 맞아 주었습니다. 죽음의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 가서 상조 대신으로 서로도 아파해주고 슬픔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동네와 이웃마을에서는 그 사람이 없으면 살맛이 없어질 정도로 그는 동네의 어느덧 주인이 되어 갔습니다. 목사님보다도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친아버지처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게 되자 양도둑질을 했을 때 그에게 낙인을 찍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고 그들이 2세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장수를 하게 됩니다. 2세들이 자라서 그 할아버지를 존경하게 되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입학식 때에는 어레이 이 당상에 올라와 군사를 하는 그런 유명한 분이 되어갔습니다. 당시에 이마에 낙인을 찍은 풍습은 없어진 지가 까마트단 옛날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마에 어째서 ST가 붙었느냐고 많은 사람이 묻게 됩니다. 양이라는 그 시프, 그 도둑의 그 약자와 성자인 세인트, SAINT 라는 그 말의 약자는 앞뒤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인트라는 첫자 S자와 끝자인 T자를 이렇게 합치니까 ST가 되었습니다. 이 세인트는 뜻은 성자라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그분이 그렇게 해서 성자라는 낙인을 찍었다고 사람들이 입을 모아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그가 성자가 되었습니다.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그는 성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뿌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참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본문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의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하나의 상징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아버지고 하나님이야.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전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현대어로 말하면 포경 수술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순히 할례의 의식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축복의 백성이 된 것을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 외형적인 행위로 모든 것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 마음 그 가죽을 베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외형에 나와 있는 그 살갗의 가죽을 베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지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유형만을 가지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개들을 상각하고 행하는 자들을 상각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하라고 말씀합니다. 손할례당이라는 것은, 이 말은 몸을 상하여 할례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당파를 말합니다. 육적인 할례를 자랑 삼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너희는 때때 옷 입었으니, 너희는 민크 코트 입었으니, 너희는 남루한 옷을 입었으니, 너는 잘생기니 못생기니, 너는 흑인이니 백인이니, 외형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남녀노소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하느님 나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세상이 정죄해놓은 거, 세상에 대해서 척도는 있을지언정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다니까요. 어떤 이는 세상의 열등자가 예수를 믿고 그랬습니다. 주님이여, 나는 세상의 열등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만큼은 우등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가 그렇게 늘 기도했더랍니다. 진정으로 그는 세상에 믿음으로도 우등자가 됐을 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바라보는 우등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책을 들고 다니는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도 이런 행식적인 예배가 되지는 않을지언지 참으로 심히 염려가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아니라 주일날이라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외양간에서 진정으로 끌려 나오는 망아지 새끼 모양으로, 이런 망아지의 신앙 생활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실화적인 사건입니다. 3살짜리 여자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먹지 못해 굶어 죽은 아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도 헐벗고 부모 자식, 아무도 부모도 없는 그 자식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하다보니 어른들의 눈길에 벗어나다 보니까 그 아이가 먹지 못해서 굶주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이 아이를 교회에 데려와 장례식을 치러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여자아이의 장례식에 아주 남다운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찾아온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 그 기도 틈을 타서 간에 누워있는 그 아이의 빨간 구두 2짝을 벗겨서 달아났습니다. 그 구두는 새 거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팔아 술을 마신 그였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 죽은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세월은 어느덧 20년이 흘러갔고 시카고의 한 장로 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는 앞에서 한 목사가 외치고 있었습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그 파는 주범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었다고 말입니다. 20년 전에 바로 자신이었다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은 나를 다시 살려주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삶아주신 그분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가 바로 시카고의 그 시대의 대유명한 봉사 멜 트랙터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볼 때 태풍 같고 불량풍 같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다시 드러내는 그 놀라운 창조주이심을 여러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세요. 인간은 터부시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안아주세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만나기만 하고 그래서 회개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여기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돈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무엇은 다 우상인 것입니다. 일취월창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단단히 굳어버린 이 마음을 우리는 갈아엎어야 합니다. 변화해야 돼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열정으로 나가야 합니다.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이 참된 해결을 동반하셔야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를 불같이 쏟아져 그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초청에 겸손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한 시간에 축원드립니다.